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일부 예배는 딱 이 시간에 예배가 마쳤는데 이제 성경 읽게 됐네요. 설교를 가능하면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5분 전에 예배를 마쳤거든요. 딱 세례 베푸는 시간이 설교 시간 딱 걸렸네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아멘. 제가 지금 한 달 넘도록 사회 세상 문학 작품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설을 통해서 설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미술, 그 다음엔 조각, 그리고 지난주에는 스포츠를 통해서 했고, 오늘은 음악으로 본문과 연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오늘 소개할 문학작품 음악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토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동화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유인전집에서 이제 베토벤을 알고 계실 텐데, 근데 이 사회에 나오는 이 책들은요, 이 종교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일부러 이렇게 감추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베토벤의 일생에 대해서 나올 때 보면 뭐 일반적인 것만 나오지 그런 신앙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나오지 않고 어떤 책에는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온 데도 있고 나오지 않는 데도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베토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베토벤은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사람입니다. 18세기, 19세기 초영, 17세기 말과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산 지금부터 200년 전, 즉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피아노 한 대도 없는 시대인데 이 베토벤은 피아니스트입니다. 피아노를 아주 잘 칩니다. 그 이유는 음악가의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그래서 아주 유치원 때부터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당대에 가장 유망했던 모차르트와 같은 음악가가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는 유치원 때부터 음악을 배우기 시작을 했고 상당히 어렵게 공부를 합니다. 가정생활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고요. 엄마는 일찍 돌아가시고요.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음악을 배우고 훈련하고 연주하고 그런 일을 하다가 20대 중반에 오면서 귓병을 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청각을 잃어갑니다. 음악은 잘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청각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음악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토벤은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자기의 청각이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숨기면서 음악을 훈련하고 배우고 하면서 연주회도 하고 활동을 하다가 30대가 되면서 청각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말하지도 못하고 말을 듣지 못하면 말을 자동적으로 못하게 됩니다. 사람과 소통할 수 없어서 글을 써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면서 그는 크게 절망을 합니다.
죽고 싶어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인생은 음악으로 왔는데 청각을 잃어서 음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그에게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런 상태에서 그는 음악을 계속 작곡을 하는 가운데서 그 유명한 베토벤의 교향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음악 한 편을 틀어드릴 텐데요. 이 음악은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이라고 하는 음악의 악장 1악장을 앞부분만 운명이 한 30분 동안 연주하는 건데 3분만 보여드릴 겁니다. 이 음악은 연주는 베토벤이 한 게 아니고 베토벤이가 그 음악을 작곡한 겁니다. 작곡한 것을 현대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겁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드릴 말씀이 뭔가 하면 이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 1악장의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빠바바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이 앞에 나오면 음악이 안 돼요. 이상하게. 물론 밑에서도 잘 못하지만 더 못합니다. 그거 많이 들어봤죠? 빠바바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소리입니다. 그는 큰 절망 속에서 죽기를 갈망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는 발자국 소리가 빠바바밤.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이 음악에 담아서 시작을 합니다. 그는 큰 절망에서 시작하지만 운명 1악장, 2악장, 3악장으로 나아가면서 그 음악은 결국은 환희로 바뀌게 되고 소망과 기쁨으로 바뀌는데 그 악장 중간중간에 빠바바밤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는 계속 그곳에 등장을 하면서 인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제자가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질문했을 때 이것은 빠바밤 이 소리는 문 두드리는 소리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소리다. 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운명이 바뀌었다 이거죠. 내 인생이 바뀌었다.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베토벤의 운명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운명이 바뀐 사람,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한번 음악으로 3분만, 30분짜리인데 3분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음악하는 자에게 귀는 생명인데 들을 수 없는 기적의 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이런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까? 그는 대답하기를, 나는 말하지도 못하고 들을 수 없지만 내 영혼으로 이 음악을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6년간에 걸쳐서 세계 최고의 대작이라고 할 만큼 거창한 작품을 그는 만들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그는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운명이 바뀌었기에, 절망이 소망으로, 낙심이 희망으로 바뀌었기에 그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의 영혼을 쏟아 부어서 그의 심령으로 이 작품을, 대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인간이 찾아가서 만나는 그 신이 과연 신일까요? 인간이 찾을 수 있는 신이 과연 신일까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는 토테미즈 신앙과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신이 있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 속에서 물속에는 물귀신이 있고, 해에는 해신이 있고, 고목나무에는 고목나무 신이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신을 생각해내고 신을 찾아가서 섬겼습니다. 과연 인간이 찾아간 그 신이 참 신일까요? 불교는 석가인 인간이 신을 찾아가서 만든 것이 불교입니다. 유교는 공자와 맹자가 인간이 신을 찾아가 만든 것이 유교입니다. 그 밖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서 만들어냅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가 과연 참 종교이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신이 참 신일까요? 인간이 찾아서 만날 수 있는 신이라면 그는 인간보다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신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 세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해결을 하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한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고 숨었습니다. 그 숨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베토벤은 그의 음악에다가 넣었습니다. 빠바바밤 하고 넣은 겁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고난 속에, 베테본만큼은 아니지만 큰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절망 속에 빠져 있는 하나님이 욥기서 38장과 40장에 두 차례 찾아오시는데, 똑같이 찾아오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베토벤은 그 음악 속에다가 집어 넣은 겁니다.
아가서 5장 2절에 가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비유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완전한 비둘기야, 나의 문 열어다오. 여기서 문 두드리는 소리라고 베토벤은 그의 음악에서 설명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소리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앞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당대 로마 황제의 극심한 박해에 의해서 11사도가 모두 순교를 당하고 사도 요한만 살아남아서 반모섬에 귀향을 갑니다. 그때에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는 그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바로 이것이 빠바밤 하는 그의 음악에 담겨 있는 겁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노크 소리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문 두드리는 소리,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그 소리를 이 음악 시작에 담았고 그 중간중간에 계속 담으면서 그의 절망이 갈수록 희망으로 기쁨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이 음악에 자기의 영혼을 담아서 6년에 걸쳐서 그 대작을 이루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했을 때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제자들도 잡아가지 않을까 그들은 두려워 떨며 문을 잠그고 숨어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주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도 두려워 떠는 것을 좋아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 항상 믿음을 가져라. 담대하라. 근심 걱정하지 말고 근심 걱정은 내게 맡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오신 주님은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들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우며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그 복음으로 믿고 은혜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시고 절망에 빠지고 큰 고난에 빠진 욥을 찾아오시고 박해로 인하여 밤매섬에 외로이 홀로 있는
사도 요한을 찾아오신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에 살고 있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사는 저희들끼리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승리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평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